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을 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알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원리스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의미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과 싸우는 생각과 그걸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또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이걸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망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본부에서 전체 흐름, 우리 다락방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 바로 망대라는 축복을 알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누리시고 이 축복을 현장 속에 증인으로서는 이 축복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몇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건데, 우리 삼위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시대를 살리는 증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많은 속고 넘어간 게 뭐가 있냐면, 나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삼위시대를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육신의 관점에 볼 때,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증거를 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님이 우리 주신 권세예요.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권세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보좌에서 주신 권세죠. 이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신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권세는 쓰셔야 됩니다. 쓰시는 만큼 이 권세는 누리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을 속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권세는요, 쓰는 만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권세를 마음껏 쓰셔야 됩니다. 이걸 누린 걸 바로 망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대의 축복을 누리자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자. 이걸 바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여러분들 말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의 전략에만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시대, 그럼 여러분 지금 메시지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삼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보다 또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과거입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성도님들이 현재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묶여서 살고 있냐면 과거라는 형태 속에, 과거라는 올무 속에, 과거라는 틀 속에 묶여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현재 미래보다 더 중요한 과거에 여러분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딱 세 가지 하러 왔어요. 도둑질하고, 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딱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도둑질하고, 또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냐? 바로 사단은 자기 그 악마성을
여러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공격하냐면요.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합니다. 여기만 속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그걸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때 이 죄의 몸, 이 육신은 바로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몸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의 체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경험들, 이것들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흑암은 자꾸 속여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상처란 말이 의미가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하는데요. 상처란 뜻의 영적 의미가 바로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대부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 딱 어디에 잡혀 있냐면 과거에 남편이 했던 거, 또 시댁에서 했던 거, 또 여러분들 자라면서 여러분 갈등 속에서 뭐에 딱 잡혀 있냐면 이 상처란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면 왜 상처가 우상 숭배냐? 그걸 통해서 바로 뭐냐면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과거에 벗어나란 말은 상처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참 시대를 살리는 데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딴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어디에 딱 한 가지만 벗어나면 되냐? 상처에만 벗어나시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105편을 오늘 내용이죠. 이 시편 105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는지 마지막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05편 오늘 우리 19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 시편 105편을 전체를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 3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지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3시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여러분들이 분명하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말씀 따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잠깐 봐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것이 우리의 망대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나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바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뭘 잡아야 되냐면 정확한 3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인을 설 거 여러분 딱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나오냐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믿음하고 신념을 구별을 못해요. 신념은 내 생각, 내 열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뭐가 생겨야 될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어디에 이르게 만들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영적인 비밀을 누릴수록 내가 뭘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신 그 비밀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다고 그래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걸 바로 망대라고 그래요.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유가 딱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뭔가 퍼펙션. 무슨 말이냐면 뭐가 완전해야 되고 행동이 똑바로 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뭔가 완전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안 되면 자꾸 나를 어때요? 누르거나 정지하나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실수가 넘어져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여수란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능력과 관계없이 뭘 딱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저희 집 제가 이제 봉산동 어항단지 이렇게 저희 이제 집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그 여수 어항단지가 제가 어렸을 때 중고 시절에 보면 지포부터 해가지고 많은 그 생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경제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늘 거기에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선원들이 현장에 배 타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늘 그 어항단지 보면 뭐가 있냐면요. 늘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서 그 제사를 여기서 보살을 지내고 배를 타고 나가요. 근데 지금 보면요. 그것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흑암이 잡아버리는 지금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번은 최근에 어떤 귀신 들린 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우리 인말교 여수께 그때 교육전도사 할 때 그때 캠프를 하는데 어떤 그 무당이 한번 이렇게 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뭘 들었냐면 그 점을 치거나 제사 지낼 때요. 여기 한산사 있잖아요. 한산사 구봉산에 있는 한산사에 있는 그 절간 있잖아요. 절간에서 그 귀신이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항단지에 있는 그 제사지는 하는 그걸 통해서요. 그 귀신들이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수를 지금 영적으로 잡고 있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수 경제가 어항단지 자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 막 활성화돼가지고 막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게 바로 영적인 이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 있는 현장 속에 각 가정에서요. 지교회 모임과 여러분 성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망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잡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수 전체에게 빛을 바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진 3시대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뭡니까? 발판이거든요. 여러분 옛날 초가 그런 집 같은 거 보면요. 신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발판,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플랫폼이 뭘 말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딱 누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세 가지의 플랫폼이 딱 되어져요. 뭐가 되냐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플랫폼 역할이 딱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 가지 플랫폼 축복이 딱 나와요. 이 다윗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플랫폼이 나오냐? 다윗에게 사람이 딱 붙어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붙느냐? 환난 당한 자가 이때 환난을 당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말은 우울증부터 해서 공황장애부터 해서 개인 기피증부터 해서 여러 강박증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 플랫폼을 딱 누리고 있으니까 다윗에게 누가 하나님이 보내냐면 400명에 해당된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400명이 다윗의 용사가 돼요.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용사들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플랫폼 누리고 있으면 이 여수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 뭐냐면 빚진 자가, 그래서 빚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빚쟁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신용 불량자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경제 문제가 가가지고 너무 고통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여러분냐? 이것은 영적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뭐가요? 다윗의 용사가 된다니까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붙냐면 마음이 원통한 자라가 붙는다 그래요. 이 마음이 원통한 자는 뭐냐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생각과 많이 분열돼 가지고요. 지금도 중독까지거나 또 집착하거나 많은 정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플랫폼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 주시고자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플랫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축복을 받고 막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딱 한 가지 하시면 돼요. 염려만 안 하시면 돼요. 플랫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데 딱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염려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어디에 맡기라 그래요? 이렇게 해버리라 그래요. 그럼 염려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요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 뭐가 들어오냐면 귀신이 역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자식의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삼시대를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만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말합니까? 플랫폼. 다음에 그 뭐가 나요? 파수망대래잖아요. 여러분 파수망대가 뭡니까? 바로 망대 중에서요 뭐냐면 24시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파수대란 파수망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주야로 쉬지 않게 계속 불만 안 끄시면 돼요. 24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부터 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뭐 하면 됩니까? 24시 우리 김광희 목사님과 인말 여수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뭐만 해주시면 되냐? 기도의 불만 안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최고 축복 뭐 하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계속 새벽 기도부터 해서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일 이것만 안 놓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세 번째 오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막 안테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안테나니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수신이 연결되는 걸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비밀을 갖고 하는 자. 이 축복을 바로 뭐냐면 망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본론으로 정말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삼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다시 시편 우리 105편을 봐볼까요? 시편 105편을 보면 중요한 이제 세 가지 딱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 여러분 잘 알죠? 요셉의 어떻게 요셉이 정말 삼시대를 살렸겠느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론으로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먼저 결론을 여러분 딱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뭐냐면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결국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 또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도 인간적으로 한 것 같죠.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다 하나님, 하나님, 또 목사님, 어찌다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또 이런 가운데 시집에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내가 이런 데서 와가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있는 가정, 남편, 아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피어했을 때요, 이렇게 상록수란 지역에서 이제 그 지교회가 있었어요. 그 지교회를 가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우리 본교회하고 이제 상록수 지역이 좀 멀어요. 그래서 거기 한 이제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들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목사님께서 저보다 여기 전도사님이 거기서 지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지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강원도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그 흥에 아주 취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카바레도 다니시고 하는 남자들하고 상대하시면서 아주 배가 세요.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로 그 점을 봤더니 이 권사님이 이 운명이 굉장히 큰 아주 귀신 중에 대빵 귀신이 들어있는 그 정도 보통 분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네.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이분이 나중에 시달리다가 5층에서요 뛰어내려니까 진짜 5층에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가지고요. 5층에 떨어져 내려진데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척추가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척추에다 이제 심을 박아가지고 늘 이게 다니신 거야.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요.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전도사님 왔잖아요. 그러면요. 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해요. 한번 딱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 가면요.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현장 돌잖아요. 그러면 맨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응? 비싼 돈을 벌어서 줬더만 힘들게 벌어서 줬더만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신발 떨어진다고 하면서 막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너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괜찮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이냐면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가 미냐 물어보니까 결혼했는데 권사님 옛날 분은 그러잖아요. 신혼 첫날밤에 남편 얼굴 본 케이스라. 뭐 결혼 전에 남편 본 것도 아니고 신혼 첫 들어갔더니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못생겼어요. 키도 적으시고. 근데 이 권사님 키도 크고 이쁘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딱 보는 순간 권사님이 너무너무 막 울음이 나오더래요. 내가 어찌 이 키도 적고 못생기고 이런 남자가 살아야 되냐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신혼 첫날 했는데 임신을 했네. 임신했는데요. 이 남편이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임신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임신했는데. 그러면 임신해서 한번 사줄만 하잖아요. 짜장면을 안 사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이 그것이 다 박이 돼가지고 늘 승할 때마다 짜장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짜장면이니까 제가 가서 짜장면 사줬다니까요. 그래서 갑시다. 짜장면 먹으러. 근데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짜장면. 그러면 남편 미운 생각 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임신하고 했는데 그 삶은 계란 있잖아요. 삶은 계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남편이 이렇게 좀 왜 사다 주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사다 잖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 먹을 때마다 막 그 상처와 막 분노와 막 올라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권사님 그런 일 없겠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우리 남편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권사님 말 뭐라 그러냐면 내 앞에 100m만 나타나면요 남편 인다고 그러면서 절대 안 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다 그 상처에 묶여가지고 살아가시는 사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약간 또 장난치거든요. 조금 한 1년 지나서 권사님 남편분하고 다음 생에 어떻게 결혼할 생각 있으십니까? 했더니 권사님께서요. 노사님 결혼하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서 1년 전에는
죽인다고 했거든요. 두 번 다시 어떻게 저 인간아 내가 혼자 삶을 살지 나가 저 인간아 안 된다고 그 권사님이 남편하고 사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지 않겠냐. 그 고백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상처를 딱 망대로 푸는 순간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요. 그 전도사, 권사님의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 보던 친구들, 그랬죠. 권사님 어떤 분이라고요? 카바레에서 남자들하고 상대했던 사람이라. 그럼 그 친구들 똑같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다? 그런 부류 친구들이라. 이제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하고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가서 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할 때 딱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저를 보더니 빵 끼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이제 기도만 갔어요. 계속을 놓고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누릴 때요. 그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데 권사님 상처가 딱 벗겨지는 순간이요. 이것이 축복의 발판임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들 하나님 자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권사 이름은 야 누구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권사님 뭐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갈 테니까 한번 만나자. 진짜 가니까 처음에 1년 전에 갔을 때는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더니 가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얼마나 쉬웁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되네. 또 하니까 나중에 또 다른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지교회가 진짜 하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망대의 축복. 여러분들이 과거에만 여러분 묶여있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신 것도 이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 이 결론을 딱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봐보세요. 뭐라 말합니까? 14절.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억압하고 한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보실 때 너무나 축복된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3장에 여러분 내려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려가지 말은 애굽을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실수를 범해요. 뭐랍니까? 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장경훈 장로님이 아무리 애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김양수 전도사님을 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 아내라고 그러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인간이 뭐예요? 가가지고 살라고 누이라고 속인다니까요. 그런 실수에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야 되잖아요. 뭐라 합니까? 오히려 바로왕한테요.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15절에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그래. 여러분은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는요. 영적으로 이런 축복받은 존재예요. 흑암이 여러분 건드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딱 잡고 있는 거 여러분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염려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16절, 17절 딱 여기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봐보세요. 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딱 줬어요?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하게 하는 것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실패하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를 살려서 하나님은 지금 애국과 전 세계를 하나님 살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하나님의 지금 마스터 플랜입니다. 전체 계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가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여러분 갖고 있는 남편, 아내,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릴 존재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이걸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다 의지하고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바꿉니다. 그 바꾼 방법이 뭐예요? 갈등, 문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바꾸세요. 그래서 이걸 체질을 바꾸고 가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3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보세요. 16절에 그가 기근이 들게 하사. 자 보세요. 기근하면요 경제적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아모스를 한번 좀 봅시다. 우리 구약 한번 잠깐 볼까요? 아모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한번 봐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제가 가져온 성경은 1283장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가 이랴. 여러분 진짜 기근을 뭔지 아세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여러분 기근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뭘 말씀하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 말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배경이냐면 그때 당시 배경이 뭐냐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때예요. 그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사력과 하나는 경제력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황제, 가이사 황제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인사가 뭐냐? 우리는 지금 뭐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잘 지내셔서 인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면 가이사.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에서 모든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사말이 그 당시 인사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가이사, 물질로 오는 힘이 오는 그 평안을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 그리스도께로 오는 평안. 이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 3시대? 바로 하나님이 지금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사건이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그걸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그 이면의 역사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시편 105편을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요셉의 형들이요. 팔았어요. 현실적으로 사실 역사적으로 맞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판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막 여러 문제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갈등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어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요셉을 노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요. 정말 3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를 전도자를 부르셨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18절에 와보세요. 그의 발은 착오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있어요. 나중에 또 누명을 써서 어디 가요? 감옥을 가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중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이 나중에 노예를 가가지고요. 감옥 가가지고 꿀 맡은 가론자가 떡 맡은 가론자가 꿈을 해석해줘요.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딱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고 뭔가 항상 하나님 보좌 축복을 누려도 감옥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아무리 요셉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요 앞에서 함께 누려도 감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옥이 지금 그 감옥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감옥 어떤 개념이냐? 지하 거의 100m를 내려가요. 그래서 불도 없어요. 캄캄해요. 그 속에서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려 13년 동안을.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사람이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거든. 뭐라 그래요? 꿀 맡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너 나가면, 잘 되면, 나 기억해가지고, 나 누명 쓰였기 때문에, 나 성충이 안 했다. 그래서 나를 좀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갈등 맡은 가서 뭐라 그래요? 알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요. 근데요, 그것을 요셉이 그 말을 누가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우리 창세기 39장을 봅시다.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신세 졌잖아요. 거기 감옥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자기를 고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기억을 잊어버려요. 누가 잊게 했어요? 하나님 잊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이 나갔잖아요. 하고 나가가지고 요셉이 그 풀려나기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오기까지 기간이 거의 3년에서 한 2년, 3년 정도 이야기를 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밖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왕조가 바뀐 일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쿠데타가 일어나요. 어떤 왕조가 있으면 다른 왕조가 와서 그걸 바꾸는 때 모든 사람 다 죽인 일이 벌어져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는 왕조가 바뀔 때 모든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죽이는 딱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여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가지고 요셉이 나와라 해가지고 하는 수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은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딱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답답하고 빨리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지? 이거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했잖아요.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시간표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고 여러분 끌고 가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다 시간표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삼시대를 살리는 축복 속에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럼 삼시대를 정말 살릴 것이냐. 이번 주 어제 그 핵심 메시지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미래 여러분들 정말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응답을 가져가야 됩니까?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부터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드린 시간이 최고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또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는 시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뭐를 했다고 나와요? 단을 쌌단 말이 나와요. 이 단은 피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단을 싼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시대 때요. 아브라함 있는 시대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싼 적이 없어요. 귀신을 위해서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를 지냈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쌌단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년 18절에 뭐라면 여호와를 위하여 뭐래요? 희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시대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있는 현장 속에서 희제사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삭도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서 뭐 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26장을 우리 한번 봐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 이삭이 경제적으로 응답받았다. 루오봇의 축복을 누렸다. 이전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2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딴 거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최고 하나님 원하신 것은 희제사 단을 쌓는 겁니다.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을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보좌의 응답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뭘 했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피제사를 드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이구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축복을 누렸던 응답의 시작이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요. 사도행전 역사 속에 어떻게 망대를 세우고 어떻게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안테나를 누렸던 것이 바울과 그 팀이 누렸던 비밀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3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희생자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딱 기억하세요. 뭐하면 절대 하나님 내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망대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보는 거 듣는 건 다 미안하지만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뭐만 남나고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딱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한 번 더 우리 한번 축하에 힘주는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3시대의 축복을 누립시다. 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3시대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희제사, 단을 쌓는 것부터.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이 딴 거 안 했어요. 정말 그 상록수란 지역. 여러분 그 상록수란 지역 앞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뭡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에서요. 얼마 안 가면요. 그 지역에가 바로 정말 흉악범. 아주 지금 사이 우리에도 그 집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가서 봤어요. 보니까 그 아주 반지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사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서에 권사님이 기도하고 희제사 드리고 권사님의 상처를 받고 과거에 묶이지 않냐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께 문을 열어가세요.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 망대거든요. 그럼 당연히 만남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팀사역입니다. 당연히 그게 망대죠. 당연히 뭡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정말 누리시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시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